내가 불행해질 것 같은, 내가 마치 많은 구속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 같은 데다 보내줄 것 같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순교를 요구하시지는 않을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시간을 요구하실 것 같고, 또 많은 헌신을 요구할 것 같고, 물질도 요구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오늘 레위기 23장 읽은 말씀은 성경에 장들의 제목을 붙일 수가 있는데,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절기들이 나타나는데, 안식일을 비롯해 가지고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또 대속제일, 나팔절, 초막절, 이런 여러 가지 절기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이 절기를 지키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부담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계속해서 지키라고 하셨죠. 일주일에 하루를 뚝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쉬고 일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유월절에는 정해진 시간에 딱 그날을 기억해 가지고 시간까지 정해 가지고 양을 잡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급하게 나오던 때, 종살이 하던 때 그 가슴 아팠던 역사를 기억하면서 지내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맥추절에 대해서는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첫 이삭을 바치고 동네의 많은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 절기를 지켜라, 어려운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하면서 그렇게 보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속죄일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금식하면서 자기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보내라고 했죠.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려 8일 동안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지낼 때 초막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에서 초막에서 생활하던 것들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8일 동안 초막을 짓고 불편한 곳에서 생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다 지켜야 되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스스로 절제하고 음식도 절제해야 되고 또 금식도 하고 괴롭게 하면서 지켜야 하는 절기까지 철저하게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잘 또 준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 생활이 많이 제약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구속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적당히 하려고 하죠. 불각은 불가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가깝게도 하지 말고 너무 멀리 하지도 말고.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가깝게도 하지 않고 멀리 하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너무 뜨겁게 하다 보면 큰일이 생길 것 같고, 너무 멀리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고 축복도 못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예배 생활도 예배도 적당히 드리고, 찬양을 할 때도 막 뜨겁게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찬양을 하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경건생활도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갖지 않고, 성경도 많이 읽지 않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다리 신앙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되 이방 신들도 같이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양다리를 걸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도 좋아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 것들도 막 즐기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양다리를 거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부담스럽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안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의 전국시대 때 나라가 200개, 300개로 나눠져 가지고 작은 영주들이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일본 전국시대를 통일의 기틀을 마련했던 쇼군, 유명한 쇼군이 있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오다 노부나가가 일본을 다 통일하기 직전에 혼노사라고 하는 절에서 기거를 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적은 혼노사에 있다라는 말이 있죠. 그것은 적은 내부에 있다라는 일본 격언과 같습니다. 혼노사에 기거하고 있을 때 이케치 미시히데라고 하는 오다 노부나가의 신하였죠. 이분이 오다 노부나가를 보필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주군에 대해서, 오다 노부나가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 주군이 나를 좀 멀리하는 것 같다, 나를 좀 싫어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오해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대망이라고 하는 일본 대화 소설에 보면은 오히려 오다 노부나가가 이 미시히데라고 하는 신하를 포상하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자꾸 이 신하는 주군을 향해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행동을 하면 저게 바로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를 내치려고 저 준비를 하는 것이구나. 그래가지고 이 오해가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그것을 지금 마음에 확신을 품어가지고 주군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 생각에 이르자 이제 거꾸로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주군을 죽일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오다 노부나가가 혼노사에 있을 때 공격을 하는 것이죠. 결국 투항하다가 이 오다 노부나가가 활복을 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꾸몄던 이 이치다 미시히데라고 하는 신하도 3일 만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주군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향해서 상을 내리려고 했었던 주군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불행하게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살게 되면 많은 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켜나가죠. 이스라엘을 지켜야 할 절기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들이죠. 그런데 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들만이 아닙니다. 그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절기는 하나님과도 관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읽은 37절 말씀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지만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44절에도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이기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장 5절에는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6절에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키는 절기를 다 하나님은 자신의 절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이기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때는 호렙산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루는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막 불이 붙어가지고 타는데 이 잎사귀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지가 않고 나무가 그대로 있는 놀라운 광경을 모세가 목도했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잊지 못할 하나님을 만났던 산입니다. 근데 이 호렙산을 하나님께서도 의미 있게 여기신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산. 그래서 그 산을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다라고도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호렙산은 분명히 호렙산 이름이 있죠. 그런데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죠. 그 산이 하나님의 산이 된 것입니다. 신의 산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의 산은 하나님에게도 의미가 있는 산이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3절에는 신의 산을 또 하나님의 산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밤에 야반 도주를 하다시피 해가지고 고향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날이 저물어서 노숙을 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날 밤을 야곱은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가 너무나 귀해서 그 장소를 이제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죠. 근데 야곱에게만 그 장소가 귀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그 장소는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종교의 성지가 되다시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지내는 모든 것이, 모든 장소가 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조용한 방에서 기도를 하면 그 골방이 나의 골방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새벽이 나의 새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벽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면 내 사무실이 하나님의 사무실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집에서 있다가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부엌에서 갑자기 쥐야 하고 소리가 나가지고 보면은 아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쥐야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님을 찾으면 그 싱크대가 의미 있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싱크대가 되는 것이죠. 내가 누워 자다가 잠자리에서도 주여 주여 찾으면 내 잠자리가 하나님의 잠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지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내일 하나님의 일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애국 군대가 중무장해가지고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떨면서 부르짖으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돈시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보라.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 홍해바다 앞에서도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큰 유익으로 돌아가게 되죠. 저는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오랫동안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쌓이다 보니까 제가 새벽 시간에, 기도 시간에 어느 정도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은, 정해진 시간은, 분량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덧 10년, 5년, 10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저는 새벽 기도 시간, 정해진 시간 분량을 지키려고 애썼을 뿐인데 이제는 새벽에 기도했던 대로, 그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여러분을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뚝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좋은 계절에 어디 가서, 지난주에는 제가 놀러 다니라고 많이 얘기해놓고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좋은 계절에 예배 드리는데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눈치가 굉장히 빠르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눈치 빨라도 하나님보다 더 눈치가 빠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까지 아시고 몸 상태도 아시고 뭘 싫어하는지, 뭘 원하는지를 잘 아십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복음성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가 작은 신음, 힘들어가지고 탄식하는 그 신음도 하나님은 알아채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나님의 귀를 세우시고 우리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둥바둥 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인용했네요. 요한복음 15장 24절이 아니네요. 포도나무 가지와 열매 비유해서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 그랬어요.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면은 일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 복을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 사랑스럽고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막 손주를 보면 막 뽀뽀하고 막 안아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만져주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가운데 생활을 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라고 하는 경건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제사장 사가랴가 하루는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사가랴야, 네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다.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제 너에게서 네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비록 나이가 노인이 되었지만 아내도 늙었지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 들린지라라고 하는 헬라어 문법의 동사 형태가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가랴 제사장이 제사장 직무를 해야 되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었던 것이죠. 그 기도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사가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 세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나서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막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데 3주가 지났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 주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찾아와가지고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에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러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다니엘에게 찾아온 것은 얼마 만에 찾아왔다고요? 석주, 3주 만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첫날, 네가 결심하던 첫날부터, 다니엘이 첫날부터 기도할 때부터 응답은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3주에 걸쳐서 왔을 뿐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고, 그래서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좀 저녁 시간에도 어떤 목사님이 저녁에도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참 좋다, 그런 말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그래서 저렇게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뭔가 있겠지. 그리고 제가 저녁에 이제 가끔씩 시간을 정해가지고 또 저녁에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저녁 시간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참 놀랍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죠.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은 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생활하는 것, 가장으로 살아가는 것, 주부로 살아가는 것, 자녀로 살아가는 것 다 어렵습니다. 사회에서 직장생활하는 것, 사업하는 것도 다 어렵습니다. 의미 있는 일치고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그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되면 힘들지가 않은 것이죠. 뭐든지 자기가 기뻐서 하는 일은 별로 힘들지가 않습니다. 덜 힘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쁨으로 감당해서 힘들지 않게 그렇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후로 내 인생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가장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먼 거리, 적당한 거리에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